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을 곧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에게 이런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생명의 한계 안에 살아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만 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온전히 현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구태연한 이 땅의 삶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현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방식으로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너머의 우주 전체에 가득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와 주장들이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있으나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과 생명을 우리의 실존에서 현실의 능력으로 맛보게 하셔서 평화와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곧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에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도 제공합니다. 귀신을 권능으로 쫓아내고 광풍을 제어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정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리를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다른 말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립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이 지금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이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렇기만 하다면 좋겠지만 여기에 쉽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본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자는 예수를 믿고 세속적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신자는 예수님을 사회혁명가로 생각합니다. 도덕군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개개인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비슷해도 본질로 들어가면 타 종교와의 차이만큼 더 큰 차이가 기독교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내용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그리고 누가 옳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무엇인지 아는 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초기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한 구절에 묶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과 삶의 대비입니다. 죽은 자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의 대비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경험을 했기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 부활신앙이 말하려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경험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도 역시 죽음 넘어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는 그동안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에만 온 영혼을 묶어둔 사람이라 한다면 그는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죠. 반면에 그런 것들을 모두 상대화하고 생명의 창조자이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걸어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잃을 게 없겠지요. 여기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걸어둔다는 것은 단지 자기의 소유를 상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대화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생명의 차원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죽음 너머의 부활 생명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비밀입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비밀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중심에 서서 이 비밀에 일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출처여 생명의 깊이여 완성자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붙들려 부분적인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성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동영원 무한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위하사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하신 영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주님, 주연절 절기 마지막 주일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며 하나님을 창조주, 생명의 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출처여 본체여 깊이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살이 방식으로 소유와 성취를 위해 자기 생명을 소진시키며 살아가지 않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므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함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쉽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의 그 죄됨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 신앙 여정이 여러분에게 정말 다함 없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신 결과 또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과거 신앙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붙들려 그 향수에 젖어 있는다 해서
이루어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숙된 방식으로.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말합니다. 자녀도 어린아이처럼 6살 때, 9살 때의 그 부모의 관계를 30, 40이 돼서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부모를 대하면 굉장히 염려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헤아릴 수 됩니다. 그런 삶이 어떤 걸까요?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운명도 새롭게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관계 알아본 이 생명의 지평에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편견을 넘어서고 갈등을 넘어서고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다함없이 드러내는 이 성숙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심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만족, 행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그 만족의 차원, 행복의 차원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로서 다함 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인데 지금 드리고 있는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2시인데 우리 3월에 있습니다. 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구리시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토요일이면 9시 전후로 해서 제가 주보를 보내면서 예배 장소를 분명하게 공지합니다. 꼭 보고 움직이십시오. 아침에 거듭거듭 확인하십시오. 네, 헌금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주연절은 1월 6일, 주연절인 1월 6일을 시작으로 사순절까지 4주 내지 9주간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일자에 따라서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보냅니다. 이 절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포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의 실체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절기입니다. 주현이라는 단어는 나타남 또는 현현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고대 세계에서 신의 가시적 현현이나 신처럼 존경받는 통치자가 그의 왕국의 도시들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제가 현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주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현절을 지켰습니다. 주현절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주현절에서 두 가지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로 기리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도록 분명히 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주현절기를 지켰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차원을 오해하는 이단들의 주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들 되심이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아들 등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각자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예수를 이해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들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바른 대답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맞다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그런 대답은 옳죠.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들 되심이 어떤 차원인지를 다시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들 되신 차원에 관한 생각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해명하고 변정하는 것에 온통 집중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그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 분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설교 원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이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곧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과일 바구니를 파는데 위에는 빛깔이 좋지만 밑에는 썩은 과일을 섞어 팝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빛깔 좋게 소개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그리스도 되신 차원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본문 앞장에 나와 있는 3장 1절 2절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런 설명을 따르면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추천서를 손에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주로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진리 기준이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울과 그 적대자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으니 이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언급함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교 복음의 실체를 해명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같은 다른 어떤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창조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해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창조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복음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이 창조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인 복음은 태초의 창조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을 밝히셨듯이 복음을 빛처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게 아니라 빛을 창조한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아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와 성화 그 전체 과정을 하나님이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전 신앙 여정을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비추시는 그 빛이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비추시는 그 빛이 아니면 진리의 복음을 결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식 한순간이 있어도 인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캄캄함을 경험합니다. 지금의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습니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어둠에 빠지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명석한 두뇌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인식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뿐더러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빛의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에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세상의 신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은 공생의 출발 전에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처럼 사람의 삶을 파괴한 악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력은 세상살이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힘입니다. 먹고 사는 일, 세상의 권력과 영광, 초능력 같은 기적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세력은 너무 강력해서 마치 신의 능력처럼 보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런 악한 능력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복음에 가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신에 사로잡혀 마음이 혼미해졌고 그래서 복음의 광채에 비춤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신을 언급한 이유는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외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가문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췄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아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식의 근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에 앞서 하나님의 빛이 먼저 우리 마음에 비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으면 기억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할 뿐이지 진리를 깨닫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노력해서 터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식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리학과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복음과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일자 무식자라 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 바울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인식이 가능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마치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일까? 오늘 본문 6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후반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6절 후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이야기는 이 본문 앞장에 나와 있는 3장 12절 이하에 진술된 모세의 얼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자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왜 이 사건을 언급했을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고 계시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영광은 지나갔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볼 수 있다 해도 그 얼굴을 아무리 자세히 뜯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문신처럼 그려지거나 글자로 새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를 믿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고 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은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은 그의 모든 삶을 가리킵니다. 그의 모든 삶을 담고 있는 전체 운명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 부위를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의 전체 삶과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의 운명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그 역사적 운명이고 다른 하나는 올림받은 운명입니다. 전자는 역사적 예수고 후자는 신앙적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33살에 십자가 처형당한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앙적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첫 열매가 된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 역사적 예수와 올림받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즉 전체 운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의 차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차원이 무엇인지, 의롭다 하신 차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난다는 것은 밝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도록 밝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운명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보고 계신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명실상부하게 생명의 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된다는 말은 그가 창조자로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뜻이며 나아가서 그의 구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실제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일 때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그저 그런 종교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옆에 친구나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고 그가 당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떤 것을 성취했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창조 행위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 완전히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창조와 구원의 완성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이 명실상부하게 생명의 주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운명에서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죽음 이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극복되는 차원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현재 우리의 삶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음 너머의 생명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따라서 설명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식에 빛을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거기로 돌아서라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심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차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신앙을 유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손에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유치합니다. 이런저런 기적과 이런저런 능력과 이런저런 삶의 성취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카리스마와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너무 싱거운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와는 구별되는 삶을 죄인과 세리와는 구별되는 삶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정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행위나 업적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보는 그것은 너무 싱겁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몰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필요로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신앙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끄집어 와서 뭔가 자기를 닥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묶여 있었던 탓에, 유대 지도자들은 전통에 묶여 있었던 탓에 예수님의 인격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율법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들만 내세운 나머지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거절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의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좀 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알아보고 믿고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거절한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종교적 욕망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마음에 창조의 빛이 비치지 않은 사람들이며 더 심한 경우로 세상의 신에 의해 마음이 여전히 혼미해진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또는 이 모든 것이 혼합된 사람들은 아닐런지 예수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창조와 참된 인식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는 하지만 그게 집중하지 못한 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려면 생각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율법적 요소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적 요소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 인간적인 요소가 그게 작용하면 안 됩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와 그 미래를 향해 돌아서는 게 회심이듯이 회개이듯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바꾸는 것이 회심,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친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에는 생명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명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모두는 결국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조금 후에 완전히 해체됩니다. 죽은 후 완전히 해체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바로 거기로부터, 즉 인간의 절대 한계 상황으로부터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궁극적인 구원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예수님이 운명했으면 완전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식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다른 수고로도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빛처럼 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빛이 빛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리번 하고 계시고 미심쩍어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대신 하려고 하십니까? 그 영광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어둠에서 벗어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문 이후에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전 삶의 여정이 아니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이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남은 전 삶이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이 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도록 하나님 빛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전생의 운명을 통해 빛처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다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삶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그냥 해주세요.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인생의 어둠을 극복하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